이 부산 영화의 전당 광장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북유럽 감성의 크리스마스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혹시 다녀오신 분들 계십니까? 저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잠시 방문하고 이 작은 광장에서 펼쳐진 크리스마스의 온도와 아름다운 계절의 향연과 같은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상인들과 브랜드, 마켓, 식당, 음식점, 특별히 스노잉쇼, 제가 눈이 내리는 도시가 아니기에 나름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공연이 있었고 대형 트리, 미디어 아트, 포토존 참 좋았습니다. 이 일대의 온기를 크리스마스로 가득 메운 공간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광장입니다. 영화의 전당 광장입니다. 유럽을 가시면 유럽에도 모든 문화가 광장 중심입니다. 광장은 삶과 정치와 신앙, 문화, 소통 모든 것이 연결되는 공간입니다. 고대 그리스에는 아고라라는 광장 문화가 있었습니다. 철학가, 저들의 문명가, 여러 가지 재판가, 자신들만의 강연이 펼쳐지는 장소가 아고라입니다. 이 중세 유럽의 광장은 시장과 재판가, 축제와 설교, 그래서 대성당과 시청과 지금은 박물관으로 많이 전환되었지만 이 여러 가지 건축들이 함께 한 공간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는 종교와 정치와 그리고 도시의 삶이 분리되지 않았다. 심지어 문화와 예술과 종교와 도시의 삶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광장은 영어로 스퀘어입니다. 타임스퀘어. 그곳에서는 단순한 문화의 혁명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의 시작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 부산의 대표적인 광장은 어디입니까? 비프광장. 비프광장. 영화의 광장, 영화의 전당, 군함로, 해운대, 그리고 해운대 제일교회입니다.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가 대표적인 광장으로 거듭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예를 들어 이태리 베네치아에 가시면 산마르코 피아자라는 광장이 있습니다. 이 피아자 마르코 광장은 예배와 외교와 축제, 근데 이 축제를 선동했던 공간, 기간은 교회입니다. 당시 중세시대 문화는 교회 중심적 문화였습니다. 도시의 거실이라 불릴 만큼 시민과 방문객의 삶을 품어낸 공간도 바로 이 광장입니다. 교회 중심 광장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도행전 19장에 두란노 사원이라는 광장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울이 활동하던 소아시아의 대표적 도시 에베소, 에베소는 튀르키예에 있지요. 에베소 한가운데서 형성된 공간이었습니다. 이 공간을 공적인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종교와 상업과 교육과 문화와 각종 트렌드와 각종 모든 철학의 이야기가 선포된 강연으로 이루어진 장소입니다. 이 지역엔 아르테미스 신전을 중심으로 종교 권력과 철학 강연, 특별히 우상 숭배의 집합체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광장이라는 이 사원에서 자신의 시간과 마음을 담아 오전, 점심, 오후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강연을 합니다. 도시 전체가 바울의 이 광장 복음을 듣고 소동할 만큼 사회적 파장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위험한 장소였습니다. 저도 튀르키예 여행 중 가장 심장이 뛰었던 장소가 이 두란노 사원입니다. 물론 이곳이 두란노 사원이다라고 말하는 공간은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였겠구나라고 예측을 합니다. 이 장소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그 복음, 여러분 그리스헬라 문명에 사로잡힌 우상 숭배, 그리스 신들을 섬기는 그 엄청난 문명과 철학가들 안에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단순한 유적지가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마음을 움직이고 복음이 선포된 역사적인 장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도시의 광장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 마음을 나누고 삶의 고백이 일어나고 무엇보다 저들 가운데 지식과 삶을 변화시키는 운동이 일어나는 공간을 광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는 각자의 광장이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성도들과 함께 교류하는 우리만의 광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만의 광장에서 우리는 어떤 일,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선교는 해외에 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 아닌가? 선교는 여전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단순한 질문을 여전히 합니다. 교회가 지역사회 문제까지 왜 감당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도 합니다.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도 바쁜데 신앙은 개인적인 영역에 머무르는 게 낫지 않는가 질문하기도 합니다. 우리만의 공동체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3장엔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광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보내심은 땅끝까지 이루어 우리의 일상 한복판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우리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의 핵심 키워드를 선포한 본문입니다. 우리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먼저는 이같이 명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셨고 제자들에겐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이 복음의 도구로 살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원해서도 맞습니다. 자신이 원해서 움직인 것도 맞습니다만 특별히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출발하고 보냄을 받았습니다. 이 오륙도에 가시면 오륙도 등대가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흰색 건물에 아주 아름다운 조각상과 같은 등대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가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최근에 듣고 궁금해서 살펴보니 참 멋진 건물이었습니다. 10초에 한 번 비추는 등대입니다. 이 등대는 등대지기가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살죠. 이제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인 시스템화 되었습니다만 10초에 한 번 등대 빛을 비춥니다. 이 바람이 세질수록 등대가 오늘은 내가 집에 가야 되겠다, 문 닫을게, 불을 끌게, 이런 거 없습니다. 등대는 선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끝까지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명령을 가진 존재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명령을 가진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이 디모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바나바입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의 빛으로 삼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비추는 빛으로 삼으시고 이 빛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도록 명령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빛을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사야 49장 6절 본문을 인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이사야 시대의 땅끝은 실은 당시의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기에 이사야가 고백한 땅끝은 언제나 종말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의 땅끝은 지리적 혹은 단기적 목표나 구호가 아니라 땅끝은 창조에서 새 창조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큰 이야기를 말합니다. 창조와 새 창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큰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땅끝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만의 사역,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큰 믿음, 큰 행위, 이것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나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의 문제로서 개인의 죄 해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향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큰 행위나 큰 믿음이나 큰 도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감당할 수 있는 선교 중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제대로 아는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창조와 새 창조 이르기까지 이 크신 일을 마음으로 담아내고 있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방, 열방, 빛이라고 말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서 광장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크시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 땅 끝까지 이루어 종말의 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는 큰 구원의 사역을 말합니다. 이 등대 중에 아주 인상적인 등대가 있습니다. 우리 간절곶에 있습니다. 근데 간절곶의 등대를 보시면 그 등대 옆에 작은 모형의 또 다른 모형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카보 데 로카라는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아셨습니까? 네, 잘 아시네요. 카보 데 로카는 포르투갈 이 서부에 있는 가장 끝자락에 위치한 간절곶과 같은 공간, 동네입니다. 여러분, 이 유럽 대륙의 가장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이 카보 데 로카는 옛날 포르투갈 사람들이 세상을 정복하고 탐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땅이 끝나고 바다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름이 있는 장소입니다. 바스코 디가마, 위대한 탐험가입니다. 바스코 디가마를 비롯한 수많은 선원들이 절벽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미지의 세상으로 향했습니다. 저들이 이렇게 소원을 냈다라고 합니다. 이 등대를 지고 나는 떠나지만 저 빛을 다시 볼 때는 나는 생존할 것이고, 저 빛을 다시 볼 때는 나는 살아 세상을 정복한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로 쓰임받을 것이다. 저들이 실은 믿음과 세상과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건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기양의 기준점을 가지고 빛에 대한 소망을 꿈꾸었습니다. 돌아오면 생존하는 것이다. 저 빛을 다시 보면 나는 살아있는 것이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울산 가는 길에 간절곶 등대와 깊이 닮아 있습니다. 간절곶은 한반도의 끝자락 아닙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이라면 카보다로카라는 이 공간은 유럽에서 가장 늦게 해가 지는 곳입니다. 하나는 시작에 비치며 하나는 파송에 비치고, 하나는 시작에 비치며 하나는 마지막에 비칩니다. 그러나 이 두 등대 사명은 같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그 빛을 볼 때는 살아날 수 있다라는 생존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교회는 더 선명하게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의 빛은 마지막 때에 새 창조 이르기까지 우리가 멈추지 않고 이 빛의 명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은 끝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땅 끝까지 향했습니다. 요셉도 끝을 보지 않는 상태로 에집트로 향했습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의 안전을 떠나 땅 끝으로 파송받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전한 교회 공간을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날마다 파송받기를 갈망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눈에는 더 이상 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명령에 순종한 자들을 통해 생명을 밝히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적 키워드는 영생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익히 알았습니다. 영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이신칭의 복음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선교의 결과는 인간의 역량, 교회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작정하다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 타소입니다. 타소. 이 단어의 뜻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올려지다라는 뜻입니다.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올려주시는 분의 역할은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며 교회와 성도는 그 사이에 빛의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농부는 씨를 뿌리고 밭을 갈지만 비를 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누가 비를 내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자라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농부의 노동을 기뻐하실 뿐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농부의 노동을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데 우리의 노동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통해 문 앞까지 이르게 하는 통로를 사용하십니다. 전화 한 통, 안부 문자, 한 번의 초대, 기도, 이 모든 것을 통해 문 앞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섬김과 노동을 참 좋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명령을 우리가 추구하고 쫓아갈 때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영광스러운 빛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와 교회는 도시의 영성을 살아내야 합니다. 도시 영성이란 세상 한가운데서 고독한 나그네로 살아가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중적인 정체성을 말합니다. 도시에서는 조금 외로워도 됩니다. 그러나 도시를 떠나면 안 됩니다. 이 도시에선 우리는 외롭지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빛이 넘쳐날 것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고 사명입니다. 교회는 이 영성을 통해 도시의 문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광장 한복판에서 사셨습니다. 그러나 폭력이나 타협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으로, 섬김으로, 낮아지심으로 긴장과 역설 속에 이 세상을 살려내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론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역설 가운데 이 세상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가 공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변화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결과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처럼 침투하되 특수성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특세를 저희가 진행하면 막바지 본문들이 전도와 지역과 이웃, 그리고 오늘은 선교입니다. 어제는 또 국외 선교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 우리 또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에 대한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십니다. 꼭 오셔서 오늘의 말씀에 연결이 되어 우리의 일상으로 흘러넘치는 선교적 존재로 거듭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을 정죄하였고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요한일서는 형제 궁핍을 보고서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헐벗고 병들고 갇힌 자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다가가고 싸매고 비용을 건네주며 책임을 약속하는 것. 너도 이와 같이 가서 하라. 영생이 작정된 자는 다 믿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들의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저 영생의 문턱 앞에까지 우리의 작은 선택과 작은 몸부림이, 우리의 작은 노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신 이 모든 명령은, 이방의 빛이라는 사명은 이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실 때 개인의 율법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윤리를 강조하셨습니다. 사회적 의와 자비를 요구하셨고 밭의 소산을 끝까지 거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겨놓는 이 배려와 자비를 통해 누군가는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궁핍한 이에게 넉넉히 베풀라 하셨습니다.
11조가 약자들을 살리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종을 놓아줄 때는 다시 살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가난한 자를 짓밟는 이 영적인 행위는 우상 숭배만큼 두려운 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상한 자를 싸매는 것,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선포입니다. 이 선언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신약 복음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를 찾아가셨습니다. 눈먼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부유하신 분이셨으나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한 자리에 서게 되십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과 함께 먹고 울고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이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 디아코니와 진심으로 삶을 나누고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자리 잡게 됩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열방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명과 명령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비신앙, 자비.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선교적으로 산다는 것, 선교적 교회로 존재한다는 건 자비신학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방의 빛이 된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한다는 것, 엄청난 이야기 맞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자비의 신학을 살아내고 있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행위는, 우리의 선행은 전도와 선교의 미끼나 도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전도가 우선이냐 행위가 섬김이 먼저냐, 이 두 가지 싸움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신학교가 갈라졌습니다. 말씀이 우선이고 전도가 우선이다. 행위는 나중이다. 섬김은 나중이다. 행위가 먼저지, 사랑이 먼저지, 그리고 나중에 전도가 일어나. 여러분, 이 싸움은 이미 오래전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론은 한 가지. 전도의 미끼가 아니라, 선행이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두 사역은 서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을 때 복음이 복음답게 드러납니다. 선행이 있을 때 복음 사역은 아름답게 확장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있다는 건 전도의 현장엔 사랑이 있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마무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과 이방의 빛에 대한 이야기를 간략하게 정리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이 사명의 빛,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는 선교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큰 믿음, 큰 행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복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비용만큼만 선교하는 것도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이 명령을 따라, 위대한 계명과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선교한 교회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였고 책임지고 끝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지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노출을 하지 않았을 뿐이지 많은 우리의 물질과 예물과 헌금이 귀하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주일 헌금과 성탄 헌금이 정말 적재조소에 맞게 균형 있게 쓰임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끝까지 빛의 사명을 유지하는 것,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빛의 방향을 광장 한복판으로 돌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빛의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광장 한복판으로. 우리의 광장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또한 성도님들의 광장은 어디입니까? 직접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 질문을 던지고 사람들의 생각을 흔들고 두란노 사원과 같은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다 이 아고라 문화 문명의 틀에 박힌 사람들이었습니다. 철학이 더욱더 중요했고, 에르테메스,
아테네에 있는 온갖 신들을 섬겼던 그런 우상 숭배 메카였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사도 바울은 두란노 사원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광장에서 두란노의 기적을 일으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지 않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신실하게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모두 자비 사역의 전처 기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자비 사역의 전처 기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질뿐 아니라 마음, 시간, 기술, 은사, 달란트, 재능을 다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 수준, 우리의 생활 수준을 돌아봐야 합니다. 빛의 사명은 생활 수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의 습관도 돌아봐야 합니다. 탐욕적일수록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탐욕적일수록 우리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삶은 보다 이타적입니다. 저는 이 자족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자족하면 할수록 우리는 보다 이타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것을 자족할수록 보다 아름답게 공유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품이 지속될수록 단순함과 자족을 훈련해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가 떡을 참 좋아합니다. 떡을 많이 나누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제 떡 한 판 사는 것도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입니다. 중요합니다. 간식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자족할 때 이 비용을 보다 확장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을 위한 혜택과 많은 서비스 중요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희가 서비스 많이 안 드렸습니다. 공간을 보면 여러분 많은 서비스 제공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한 혜택을 넘어서서 이타적인 삶을 돌아볼 때 보다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도 켜 있으면 꺼주셔야 됩니다. 화장실에 많은 낭비가 있습니다. 꺼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자족할수록 우리의 선행은 보다 아름답게 확장되리라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계획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지라는 이 단어, 사랑하는 성도님, 교회는 즉흥적인 동정과 자비의 사역을 하면 안 됩니다. 즉흥적으로만 하면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심리, 사회, 경제, 신체 영역에서 죄로 파생된 많은 영역들을 진지하게 돌보고 치유하는 사역에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합니다.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오후 예배 때 오시는 선교사님 참 귀한 분이십니다. 다 오셔서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야 됩니다. 연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의 영역은 매우 좁습니다. 우리의 고민은 너무 좁습니다.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은 이렇게 섬기는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확장시켜야 합니다. 드림 특별 새벽 기도 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옹졸한 마음을 찢어 넓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지는 옹졸하지 않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뒤덮을 만한 능력입니다. 권세입니다.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복음으로 죄의 뿌리를 끊어내는 하나님의 회복사역, 구원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역에 이미 초청받아온 사람들입니다. 명령입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빛의 사명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빛으로 세우셔서 땅끝까지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광장입니다. 그곳에서 두란노 사원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행위를 함께 듣고 도시의 가장 낮은 자리까지 힘써 들어가 그곳에서 등대로, 꺼지지 않는 등대로, 어두울수록 더욱더 밝게 빛나는 등대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 또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작은 등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어두울수록, 어둠이 짙을수록 하나님, 우리가 놀라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권세와 능력을 더하시고, 우리만의 광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해운대 제일교회 광장에서 하나님, 두란노 사원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여호와의 복음을 증거하는 빛의 사명자들로 충만한 해운대 제일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헌신 주님 앞에 내어드리오니 주님이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들 위로하시며, 하늘의 축복과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메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